함께 찬송 부르시면서 주를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땐 공평생 얻으리. 아멘.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힘을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나의 생명 나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아멘. 주 예수. 나의 생명 나의 기쁨 되신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보라. 하나님 보라. 보라 하나님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를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시험 적을 어디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를 어디있느냐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의 대신 구원을 보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맑은 날을 주셔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게 주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일상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서 오신 그 메시아가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물 위에 축사하시고 주의 기적이 삶의 모든 현장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십자가로 새롭게 하나가 된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7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2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과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만 봉독하겠습니다. 유대 사람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워지자 예수의 동생들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이곳을 떠나 유대로 가십시오. 그래서 형님이 하는 일을 형님의 제자들도 보게 하십시오. 세상에 알려지기를 바라면서 숨어서 행동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형님이 이런 일을 할 바에는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십시오. 예수의 동생들조차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나 너희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고 나를 미워하는 것은 내가 세상이 하는 일들을 악하다고 증거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명절을 지키러 올라가거라. 나는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으니 이번 명절에는 올라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께서는 갈릴리에 남아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동생들이 명절을 지키러 올라간 후에 예수께서는 아무도 모르게 올라가셨습니다. 명절이 반쯤 지났을 때에야 비로소 예수께서는 성전으로 올라가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놀라서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것을 아는가?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의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사람은 이 가르침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지 내가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인지 알 것이다.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사람은 진실하며 그 안에 거짓이 없다. 아멘. 2003년에 댄 브라운이라는 작가가 쓴 다빈치 코드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접해보실 것이고 우리 학생들은 아직 태어나지 않았을 때이기도 하고 너무 어렸을 때라서 잘 알지는 못하겠지만 들어본 적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크게 히트를 쳐서 나중에 영화로도 만들어진 이 책의 내용은 어떤 박물관장의 죽음과 관련된 비밀을 추리의 형식으로 쓴 책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 책에서 밝히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죽지 않고 살아서 결혼을 했고 자식이 아직까지 남아있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사람들이 듣기에 굉장히 그럴듯하게 보이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전혀 성경과 다른 이야기이고 물론 허구적인 소설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이 책에 열광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이 책이 성경보다도 더 진리인 것처럼 믿는 자들도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가족에 대해서 사람들이 궁금했었는지 아니면 굉장히 신비롭고 센세이션한 어떠한 이야기들이 더 관심을 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가족에 대해서 성경이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어서 많은 자들이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예수님의 가족은 요셉과 마리아이죠.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은 예수님이 좀 어린 시절에 죽었다고 전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 보면은 예수님께서 12살 때에 12살, 10살 때에 성전에 올라가신 일이 있었을 때 그때는 요셉은 살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그 이후에 요셉이 죽음을 맛봤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남동생들이 등장합니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야고보서가 바로 예수님의 동생인 그 야고보라고 하는 자들도 또 있고 또한 그냥 사도 또 야고보라고 하는 자들도 있을 정도로 그때 당시에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고 하는 남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에 보면 적어도 2명 이상이 될 것 같은 누이들, 여동생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육신의 가족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동방정교회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아는 예를 들자면 러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대부분 동방정교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로만 카톨릭에서는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살다가 죽지 않고 승천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이미 자식이 있던 요셉과 결혼을 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라고 해야 되겠죠. 근데 이것도 역시 성경 어디를 봐도 근거가 없죠.
그거는 마리아를 동정녀이자 죄가 없는 사람으로 만들려는 로만 카톨릭의 우상화 관련된 거고, 실제로 1950년 교황 비오 12세에 의해 만들어진 교리입니다. 그래서 그 마리아 승천일과 관계에선 성축일을 그들은 절기를 따로 지내고 있는데, 이 또한 성경과는 무관한 일들이죠. 예수님의 동생들을 또 친동생이 아닌 사촌 동생이다 라고 말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또한 역시 아니라서 예수님에게 육신의 가족들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다 가족이죠. 자, 그 예수님의 가족 논쟁이 왜 이렇게 계속되고 있냐라고 한다고 하면, 아마도 예수께서 자신의 어머니와 또 형제들이 사역하셨을 때에 그들을 방문했는데, 그때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라고 그렇게 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외면하던 그 모습 때문에 아마도 예수님의 가족에 대한 논쟁도 계속되지 않나라고 하죠. 표면적으로는 예수님이 마치 가족들을 외면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갑자기 생각난 건데, 준현이가 전에 언젠가 아빠한테 무슨 서운한 마음이 있었는지 아빠를 믿을 수 없다고 하면서 팽 하던 것들이 갑자기 떠오르는데, 그렇다고 해갖고 준현이 아빠가 아닌 건 아니죠. 일시적으로 그러지만 제가 오늘 보니까 아빠하고 아주 돈독한 사이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러한 외면하는 이런 예수님의 말이 우리 동양적인 사고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게 굉장히 파렴치한 발언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말들 때문에 아마도 예수님의 가족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 왜 예수께서 그러한 말씀을 하셨는지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구절이 나오는데,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리가 이제 다 모여들었죠. 그러니까 병자들을 고치고 말씀을 증거하고 하다 보니까 식사할 겨를이 없었어요. 이제껏 볼 수 없는 장면들이 이제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친족들이 이걸 듣고 그 사람을 예수님을 붙들러 왔어요. 끄집어 내려고 온 거예요. 붙들러 왔다는 거는. 그래서 그가 미쳤다라고 했다고 하는 그들이 행동에 대한 구절이 20절로 21절에 나옵니다. 이제 그 얼마나 많은 병자들과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리고 그들의 눈앞에서 병자들이 고쳐지고 또 많은 음식들이 이제 그들에게 먹여지고 하는 것들을 눈으로 목도하고 보고 있는데도 그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을 놀라워하면서도 그들이 알던 인간 예수가 있죠. 육신적으로 혈통적으로 알고 있는 내 아들, 내 형, 내 조카, 하는 오빠라고 하는 인간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그들은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고 오히려 배척하기까지 한 것입니다. 근데 그러던 자들이 우리가 오늘 읽은 요한복음 7장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을 환대하고 그의 일하실 것을 부추기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여기 갈릴리에만, 이 시골 구석 어디 촌구석인 갈릴리에만 있지 말고 제발 넓은 도시인 유대로 가서 제자들에게 좀 보여라. 당신이 하는 일들을. 하지만 그들의 생각은 다른 데 있었고, 성경 요한복음 7장 5절은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들은 믿지 않으면서 유대에 가서 일을 행하여서 제자들도 보게 하라고 하는 데는 무슨 의미였냐는 거죠. 이 일에 대해서 신학자 브라운은
공생애의 초기 사탄의 시험과 연관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었던 예수님의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세 가지의 내용들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병이어의 기적 뒤에 예수님을 따라왔던 무리들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오신 구주 메시아다라고 하는 그 믿음보다는 당장의 앞에 펼쳐지는 그러한 기적들에 나도 요즘 말로 인싸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인싸라고 하면은 지나간 말인가요? 아무튼 그들의 무리 속에 들고 싶었던 거죠. 아싸가 아닌 인싸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무언가를 바라는 마음들이 각자가 다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형제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자신도 모르게 그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했던 일들을 자신들이 따라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돌이 떡이 되게 하는 사건, 그게 눈에 보여지는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일어난 것들. 그래, 천하 만국을 주겠다 하는 유혹,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그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던 그 예수님이 받으셨던 시험, 유혹을 이들이 똑같이 받은 거죠. 어쩌면 그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이 따라다니니까 이것으로 우리가 사업을 펼쳐서 큰 돈을 벌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그들 안에 들어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야망에 부풀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왜 예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사람들을 가르치는지 그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자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메시아로 보지 못하고 그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육신의 가족 중에 한 명으로만 본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육체의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믿지 않고 그가 전하는 하늘의 복음을 믿지 않는다면 더 이상 같이 있을 수도 함께 할 수도 없고 특별히 그들에게 달리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예수님의 형제와 가족들은 몰랐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미 새로운 형제와 가족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들고 회개하여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빛으로 오신 그 예수가 메시아임을 믿고 따르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은 자들이 모여 새로운 가족을 이룹니다. 육체의 혈통으로 된 가족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와 찢기신 살로 인해 하나가 된 가족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된 가족입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한 가족이자 자신의 형제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로 12절도 예수님이 죄인이자 연약한 자들을 한 형제라고 부르기를 마다하지 않으셨다고 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새로운 가족이 되고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면서 가족이 되어서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이미 가족이죠.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가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었기를 그 아버지를 한 하나님, 한 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새롭게 십자가로 하나가 된 가족입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된 그 가족 관계를 이제 유지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지으신 모든 만물이 그 처음 지으셨던 그분의 선하신 그 뜻대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쫓아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작은 불씨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우리 안에 복음이 심겨졌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이 된 우리는 이 복음의 작은 불씨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한 한 가족의 행군이 있습니다. 전라남도 한평군 손불면 조용한 시골 마을에 일찍부터 요동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으로 어떠한 일로 펼쳐질지 아무도 몰랐을 때부터 기도는 시작되었고 행군은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곳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그 컨테이너가 들어오게 되고 지금도 이 컨테이너가 이 모습 이대로 있습니다. 5월 27일 만방에 이제 그곳이 지경이 하나님의 땅임을 알리는 나팔을 불게 됩니다. 어떠한 시험이 앞을 가로막을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 장애물이 어쩌면 육신의 혈통일 수도 있겠고 또한 주변의 친족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로 새롭게 하나 된 가족이 있기에 힘차게 나아갈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 가족 모두의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곳에 주의 뜻이 세워지기까지의 안타까운 생명의 죽음도 있었고 많은 자들의 핍박도 있었고 눈물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곳에 아름다운 주의 성전이 지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또한 매달 기도와 말씀으로 그곳에서 복음이 펼쳐져 나아갈 때에 마음을 합하여 십자가로 새롭게 하나 된 가족들의 기도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우리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이 되어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주위 사람들
전하기 원하는 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에 외치리 내게 임한 주의 사랑 전하기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 복음을 믿어 주 안에서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 복음의 작은 불씨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먼저 주의 성전으로 아름답게 지어지게 하시고 이 불씨가 만방에 퍼져나가서 큰 불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